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공포 영화 중에요.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가 오래된 영화인데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신부들이 가져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영화이죠. 고전이에요. 이 영화가 1973년에 개봉을 했는데 신부들이 음 가톨릭 사제들이 귀신 쫓아내는 테마 영화 중에는 거의 뭐 하나의 기준을 만든 영화가 이 엑소시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하나의 공식과가 또 같이 사제 그리고 테마 그리고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이후로 이러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특히 가톨릭 신부들 가운데는 전문적으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퇴마 신부들, 구마 사제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실제로 진실과 같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영화의 단골 주제처럼 사탄이나 귀신,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구마 사제들, 뭐 테마사 같은 그렇게 영웅으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는요, 이러한 구마 사제 혹은 테마 신부와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것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교회에서 가면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기도해서 쫓아내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저도 스리랑카 선교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함께 했던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여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귀신만을 쫓아내는 그러한 목회자나 그런 퇴마 목회자 같은 무마사제 같은 사람은 우리 개신교회는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적이 필요하기도 하고 기적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주요 사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탄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우리의 퇴마 행위를 통해서 축사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엑소시즘과 같은 영화는요, 도리어 복음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쁜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인 거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요, 영적 싸움으로 이해를 해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세상의 모든 악하고 죄된 일은 모든 것을 이 사단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행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서 귀신을 물리치고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도 성도를 가리켜서 군병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향하여 세상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귀신과의 싸움, 악과의 싸움, 이렇게 영적 존재와의 싸움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다 귀신의 농간이고 사단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에는요, 마치 귀신이 전능해서 세상 모든 것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한 인간은 귀신에게 조종을 당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요, 인간은 피해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인간의 원죄는 뱀에게 협박당하거나 조종당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원죄 사건에서 하와는 피해자가 아니라 죄악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했던 죄인입니다. 뱀은 그저 거짓말을 말했을 뿐이었고요. 그 거짓을 듣고 하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보면서 스스로 보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과일을 따서 먹은 겁니다. 조종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고 주체자입니다. 원죄 사건을 이렇게 이해할 때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은 축사나 퇴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악과 싸우라고 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귀신과 실제로 싸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계시록을 보면 싸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귀신과 십자가를 들고 성수를 뿌리며 말씀과 기도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거짓, 곧 사단의 거짓과의 전쟁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진리를 선택하느냐, 거짓을 따르냐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느냐, 거짓에 복종하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느냐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의 이 순종의 싸움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요,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 못하는 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오랫동안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이 침묵의 감옥, 말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던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되죠.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요,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경이로워했고요.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독소를 내뱉습니다.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어떤 이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예수님을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으니 그 능력의 출처를 악마에게 돌리는 악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비난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는요,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지적합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먼저 예수님은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사탄이 사단을 쫓아낸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나라는 이미 망했다라는 거죠. 악한 영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사람을 파괴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모순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묻습니다. 내 능력이 귀신에게서 온다며 너희 제자들의 축사는, 너희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느냐?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말씀이죠. 자신들의 편견에 갇혀서 예수님을 부인하려는 그들의 악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선포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구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에 나타났던 그 권능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 그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 사단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저 미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은 쫓겨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지금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 현실을 더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여러분들, 이 세상은 마치 강한 자인 사탄이 무장하고 지키는 집과 같습니다. 그 안에서 영혼들은요, 사탄의 소유가 되어 종노릇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집을 털 수 없습니다. 그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것을 갖다가 이겨내고 탈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탄보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를 제압하고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에게 사로잡혔던 전리품들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종로로 타던 이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종로로 타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입니다. 이 승리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중한 결단을 요구하죠.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영적 세계에는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적대하지 않아. 그렇다고 예수님께 미쳐서 사는 그런 광신도도 아니야. 나는 그냥 적당히 교양 있게 중간쯤에 서 있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전쟁터에서 아군이 아니면 적군입니다.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영혼을 함께 모으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사단의 편에 서서 주님의 양떼를 흩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머뭇거리는 태도,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신앙, 여러분들,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중립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주님의 편이 아니라 적대하는 편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승리자이신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확실하게 줄을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요, 이어지는 빈집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또한 소극적인 신앙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위험을 경고해 주세요.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됐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집이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주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귀신은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비어있는 마음은 사단의 놀이터가 될 뿐입니다. 내 마음의 죄를 몰아낸 그 자리를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웁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에 외치는 한 여인에게 답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해답입니다. 빈집이 되지 않는 비결, 다시는 악한 귀신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것은요, 감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혈통도 아니에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지키는 자,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득 내 안을 채우는 것, 내 심령을 채우는 것,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 말씀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함이 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설교했던 바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비유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동일하게 놓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요, 술에 충만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는데 술에 충만하게 된다라는 게 뭐예요? 술을 먹어서 그냥 위가 가득 차서 목구멍에 넘어올 때까지 술을 갖다가 드립다 붓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술을 먹어서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술 취한다라는 건 알코올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술 취하게 되면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 내 뜻과는 다르게 내 몸이 지멋대로 움직이고요, 내 입에서 지멋대로 말이 나오고요, 그게 술 취한 거예요. 술에 지배받는 거예요. 이걸 동일하게 가져와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마치 내 몸에 성령님에 관한 게이지가 있어서 게이지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한다라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지식을 가득 담아서 성경에 관련된 정보를 가득 채우는 것을 말씀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 삶이 말씀에 실천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거. 그것이 말씀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그저 정보를 습득하고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마음을 채운 사람입니다. 죄를 몰아낸 자리에 더 강한 이신 예수님으로 채운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사단을 결박하고 승리하신 더 강한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편안함과 사명 사이에서 여전히 머뭇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중에 헌신하겠다. 형편이 되면 순종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단을 유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의 편이 아닌 자는 나를 적대하는 자의 편이다. 여러분들 중립은 없습니다. 관망하는 자는 결국 패배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을 빈집으로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우기로 결단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고집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서 머뭇거림 없는 순종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